부은 공거래 삼독수포 허출몰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동네에 어떤 뭐 좀 이게 좀 안 좋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제 어릴 때 동네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속말로 이제 약간 정신 조금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냥 항상 오늘도 동네 나가 보면 여기저기 시비 걸면서 혼자서 막 욕도 하면서 이 말 저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하면서 왔다 갔다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세요. 동네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뭐라 했다가 저 사람한테도 뭐라 했다가 욕도 했다가 막 또 저쪽으로 갔다가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갑다 해요. 그만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한결같이 네 왔다 갔다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시비도 걸고 혼자 또 막 온갖 말들을 하고 그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다 바라봤겠죠.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이 오음 부은 공거래라는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을 지닌 오음은, 이 오음은 뜬 구름처럼 할 일 없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할 일 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시체, 이 몸뚱이가 할 일 없이 오고 가면서 온갖 생각, 말, 뭐 쓸데없이 모든 일들에 막 참견을 하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때는 막 심각한 것처럼 막 중요하고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살잖아요. 온갖 성취를 하고 막 온갖 막 한 사람의 인생은 엄청난 막 영화 한 편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할 일 없이 오고 간 것과 같다. 허망하게 그냥 할 일 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불교로 말하면 업만 지으면서 평생 그냥 그 시비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비 걸면서 그러고 다닌 거죠. 이 삼독의 그 물거품이 허출몰, 허망하게 출몰한다 이랬어요. 탐진치 삼독,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게 되면 몸과 마음, 이 오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게 되면 그게 진실이 아닌데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허망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탐진치라는 허망한 삼독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 가지 독, 오죽했으면 독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오온이 있었나? 그거를 보면 되겠죠. 그때 삼독이 있었나? 그 갓난아기는 이 몸이 나다 이런 생각이 없겠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뭐 이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와 너를 둘로 나누고 싸우지 않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둘로 나누지 않죠. 내 사람, 너 사람을 둘로 나누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둑이 와서 칼을 갖다 대밀어도 그 아이는 도둑이 뭔지도 모르고 칼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런 나다, 남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건 나쁜 거고 저렇게 사는 건 좋은 것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저렇게 펼쳐지는 건 싫다, 이런 식의 온갖 생각이 없었죠. 이렇게 오온이 나라고 고집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삼독도 없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막 이 갓난아기가 내가 인생 한 번 사는 거 돈을 수백억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부모님을 제가 나중에 행복하게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그냥 뭐 쾌불쾌 같은 어떤 기본적인 감정 가지고 그냥 반응할 뿐이에요. 그냥
탐진치 삼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탐진치 삼독이 오온이 출몰하면서, 오온이 생겨나면서 탐진치 삼독이 같이 생겨났어요. 우리의 그 태초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하던 것은 살다가 생겨난 것이구나. 보통 뭐 한 두세 살, 서너 살쯤 되면 내가 생겨난다 그러죠. 이제 비로소 그때 나다 하는 게 생겨난다 그러죠. 그전에는 내 거 네 거가 없이 막 그냥 놀다가 이제 한 서너 살쯤 되면 이제 나가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거, 너 거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한 서너 살 되면은 애들이 내 장난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누구 뭐 홍길동 이렇게 부르니까 그 이름이 나인 걸로 딱 쥐는 거죠. 이 몸과 마음이 나구나. 이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내 거에 대한 집착심이 생겨요. 탐심이. 그래서 딴 친구가 막 장난감 가져가서 놀면 막 그냥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내 거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가 있죠. 그전엔 그런 게 없다가 나가 생기니까, 오온이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장난감 내 거를 제가 가져갔다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그러다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장난감이 걔가 계속 가지고 놀고 나는 못 가지고 놀게 되면 이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짜증을 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진심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탐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진심,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탐심과 진심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치심 때문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마음, 치심. 그 치심이 바로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생겨난, 그걸 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갓난아기 때를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본래 몸과 마음이 나인 줄 몰랐다가 몸과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면서부터 삼독이라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삼독이라는 것이 물거품과 같아서 실제가 아닌 거예요. 물거품과 같아서 허망하게 왔다 가는 거지, 이게 막 내가 탐심을 일으켜도 그게 진짜 탐심이 아니에요. 물거품이지, 허망한 거지. 허망하게 그냥 출몰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살 5살 때 장난감을 딴 사람이 가져가면 막 내 거를 남들이 뺏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막 탐심이 생기고 막 진심이 생기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쯤 올라가고 나면 그때는 막 그 장난감 가지고 더 이상 안 놀 수 있잖아요. 야, 장난감은 이제 내 놀이가 아니다. 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야, 참 애들 4살짜리들 5살짜리들 막 네 거 내 거 하면서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초등학생 한 고학년쯤 된 애들은 그걸 참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옛날엔 그랬지. 야, 참 너희들도 참 어리석구나. 그거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실제 같지, 지금은 진짜 같지, 진짜 네 거 같지, 네 거를 뺏긴 것 같아서 화나지. 그런 일이 없다. 그 허망하게 왔다 가는 거다. 그거는 그때만 진짜인 것 같지, 그 진짜가 아니야. 그럼 뭐 지금이야 뭐 네 어리니까 이렇게 얘기해줘도 모를 거야. 내 나이 돼봐 저절로 깨닫게 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창 시절을 보낼 때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뭐 내 친구, 네 친구, 예를 들어 이런 게 중요해요. 또 내 성적,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럼 학창 시절에는 나랑 막 절친으로 둘이 다니다가 얘가 나랑 안 친하고 딴 애랑 친하면 막 그게 질투가 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같은 동성 친구들끼리도. 그러면 서로 질투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랑 놀다가 딴 애랑 놀게 되면 막 그게 막 서럽고 서운하고 질투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때는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성적 하나 미끄러지는 거에 막 그냥 이거에 내 인생 다 끝나는 것 같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대학교 가가지고 나 이제 되돌아보면 친구도 다 바뀌었고, 야, 이 한때구나. 한때 학창 시절에 한때 막 친구 막 그 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그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둘이 막 그냥 단짝처럼 다니던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잠깐
초등학교 때 단짝이 있고 중학교 때 단짝이 있고 고등학교 때 또 단짝 바뀌고 계속 바뀌는 것 뿐이지 지금 봤을 땐 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20대쯤 된 대학생이 봤을 때는 학창시절에 내가 집착했던 게 유치하죠. 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야. 대학생 때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귀는 사람 막 얘 없으면 죽겠다 하고 뭐 20대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나이 돼 가지고 나이 더 들어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나 저 사람 없는 인생은 죽음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사랑했던 감정도 허망하게 왔다 가는 것뿐이고 그때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허망하게 왔다 갔던 것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인연이 달라짐에 따라서 내가 탐내는 대상이 끊임없이 달라지죠. 이것을 탐냈다가 저것을 탐냈다가 어떨 땐 이거에 막 완전히 꽂혀가지고 탐내던 것이 여러분 지금 되돌아보면 옛날에 그때 그 나이 때는 왜 그렇게 그거에 집착을 했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백에 집착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친구에 집착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뭔가 인정 한번 받고 싶은 거에 막 집착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삶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인연 따라 계속해서 집착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거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는 탐진치 삼독이 그 대상에 대한 탐진치 삼독이 훅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듯이 삼독 수포 허출몰이었죠. 이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게 그냥 뜻도 없이 오고 가는 것이고 허망하게 출몰하는 것뿐이었단 말이에요. 허망하게 진실되게 왔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어떤 대상이 없더란 말이죠. 탐낼 만한 게 없더란 말이죠. 탐내야 된다고 생각한 일만 있었을 뿐이에요. 진짜 탐내야 되는 대상은 몰라요. 진짜 탐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세상에 있을까?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느끼고 또 이 몸과 마음이 인연 맺은 사람들 몇몇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느끼고 내 아상의 범주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 아상의 범주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아상의 범주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의 향방, 삶의 원하는 방향 그걸 인생의 어느 순간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집착하고 탐욕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본래 그러한 나가 없죠. 나와 내 것, 내 가족 이런 게 없죠. 전혀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 반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본래 내 가족에게는 안 주는데 남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내 가족이 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잖아요. 아빠 엄마한테는 내가 번 돈 다 안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번 돈을 난생 처음 본 사람한테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에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되잖아요. 아상의 범주가 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내 핏줄이니까 핏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핏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핏줄도 인연 따라오는 내 핏줄이라 하지만 솔직히 내 핏줄입니까? 내 피에서 뭐 어디 우리 헌혈해줬어요? 뭐 자식한테 뭘 해줬어요? 그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뿐이지. 근데 그 혈육이라는 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난생 처음 본 사람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중요해서 막 모든 걸 내줄 듯 하다가도 뭐 하나 간단하게 하나 확 뒤집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점 하나 딱 보게 되면 갑자기 이 세상과 다 맞바꿀 수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고 정만 떨어진 괜찮은데 배신감으로 이제 막 증오의 대상이 갑자기 돼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상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다,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편이다 하는 거. 이것도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이 만들어야 된 허망한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내 것, 내 가까운 사람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내 아상의 범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삶의 어느 순간에. 그걸 탐심이라고 하죠. 근데 그 탐심이 진실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뭐 비싼 집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렇진 않거든요. 아예 꽂혀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있죠. 나는 뭐 돈 벌고 뭐 집 사고 이런 게 크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취직해가지고 그냥 한 몇십 년을 그냥 오로지 그 회사에 헌신하면서 그 회사에서 진급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없고 부부가 다 같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회사에서 나 여기서 진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사도 별 재미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다니지 하면서 이제 자식 키우는 그 재미가 더 재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또 뒷전이고 막 오로지 막 돈 버는 재미 막 재테크하는 재미 막 이런 게 또 더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한번 몇 번 그냥 된통 당해보고 나면 주식 같은 거에 된통 한번 당해보고 나면 아우 네, 안 되겠다 하고 확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진치 삼독이라는 게 내가 엄청나게 집착하는 것만 탐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탐심이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정해져 있잖아요. 원하는 삶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자기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나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의 내가 아닌 이대로의 나보다 조금 건강하고 조금 좀 젊어 보이고 흰머리도 좀 안 나고 뭐 조금 더 뭐 행복하고 남편이 좀 잘해주고 자식도 좀 잘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탐심이에요.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죠. 추구심을 멈춘 적이 없죠. 도저히 추구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거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항상 바삐 달려가죠.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항상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미래의 어떤 기대를 품는 마음,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여기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있을 때 내가 살아나죠. 내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비로소 만나게 되거든요. 진짜 자기가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나 미래로 기웃거리며 사는 삶은, 자기 생각 속을 거니며 사는 삶은 그건 진짜 살아있는 삶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을 죽이면서 자기의 허망한 가상세계, 가짜인 허망하게 출몰하는 이 꿈과 같은 삼독수포 허출몰한 또 오음부운 공거래한 이게 다 꿈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꿈과 같은 가짜 현실, 가상현실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 가상현실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거기 사로잡힌 채 꿈속에서 내가 원하는 꿈의 내용을 바꾸는 것, 이 허망한 꿈, 분별의 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허망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욕망과 집착을 성취하면 진짜 행복해지는지 안 행복해지는지도 몰라요. 100% 몰라요.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뀌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뭐 그런 책처럼 남들이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애벌레들이 막 그냥 성을 쌓으면서 막 남들을 짓밟으면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애벌레한테 너 왜 이렇게 저기 뭐 좋은 거 있어? 뭐 왜 저리 올라가냐? 아, 몰라 바빠 지금 나 이렇게 말 걸면 나 뒤처진단 말이야. 일단 모두가 가니까 왜 모두가 글로 가면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막 가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두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죽어라고 그걸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의 어떤 찬란한 삶,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내가 추구하던 그 욕망을 향해서. 그게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 끝에 그 욕망에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진짜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달려가니까 모두가 달려가니까 그게 맞겠지. 이게 엄청난 오류거든요. 모두가 맞다고 하면 나도 맞느냐? 그건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이게 전도몽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우르르 달려가는 것을 부처님 혼자서 아니다 하고 이 사람들 다 전도몽상 뒤집힌 착각에 빠져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부처님을 저 사람 미쳤네. 아니 80억 인구가 전부 다 이게 맞다고 가는데 지 혼자 딴 게 맞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서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해서 심지어 내 옛날 같은 친구들 막 다 짓밟고 얘네들은 그냥 짓밟고 올라가기만 하지 우리 사람들은 그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헐뜯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그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 딱 올라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뭐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고치 속에서 푹 쉬었더니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탐진지 삼독을 향해 달려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달려 올라가던 이게 전도몽상인 줄 알고 뒤집힌 허망한 착각인 줄 알고 그 끝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끝에 뭐가 없는 줄 알아서 그 미래를 향해 치닫던 마음이 탁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비로소 도착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고 진짜 여기 있는 게 뭔지를 보는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지관, 중도를 지관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탐진치 삼독을 향해 나아가던 끊임없이 막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욕망, 자기 생각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되죠. 멈추기만 하면 그냥 멈추기만 하면 분별을 멈추기만 하면 이 공부는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부는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쓸데없이 분별하던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왜? 분별하던 것을 왜 쓸데없이 했냐? 분별망상이라고 하잖아요. 분별 뒤에는 망상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이 언어 자체가 벌써 분별망상이라면 망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지 뭔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멈추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지관이라 그랬는데 지가 곧 관이고 관이 곧 지예요. 사실은 멈추면 따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망상을 여러분 지금 잠깐 분별망상을 멈춰보세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계셔보세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절로 관이 되죠. 관하려고 의도 안 일으켰잖아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이 소리를 관하려고 애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분별만 멈췄을 뿐이잖아요. 근데 저절로 이렇게 관이 되잖아요. 이게 자기 성품이거든요. 이 성품이 그냥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 분별, 망상을 멈추고 이제 비로소 성품을 보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명상센터나 선방에 가서 생각을 막 누르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 계속 쳐다봐요. 막 그냥
호흡도 쳐다보고 뭐도 쳐다보고 뭐도 쳐다보고 몸도 쳐다보고 막 쳐다보면서 빨리 진리야 드러나라 이러고, 또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빨리 뭐 무슨 저 뭐죠 그거 뭐 님의 따야 빨리 떠라 막 이러면서 님이 따를 뜨게 하려고 막 또 그걸 보려고 뭔가 진리를 보려고 막 또 길을 쓴단 말이에요. 볼 진리가 따로 없습니다. 해탈 열반은, 해탈이라는 말이나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해탈이라는 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묶인 것에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풀려나는 게 해탈이잖아요. 열반이라는 것도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불길이 삼계 화택이라고 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를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생각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우주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시공간, 이 세상 전체가, 모든 개념,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 하나 이렇게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여기 있고 여기서 탐진치 삼독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는 불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시켜서. 그게 탐진치 삼독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스님, 삼계가 화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이 안 보이는데, 불이 안 타는데 왜 자꾸 불이 탄다고 하십니까? 자기 마음에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치솟고 있단 말이죠. 이 불길을 끄기만 하면 된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승자박, 자기가 스스로 묶은 것을 풀려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끝이에요.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해탈 열반한, 불교에서 해탈 열반한 다음에 묶인 것에서 풀고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끄는 걸 열반이라 그래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끈 다음에 이제 마음공부해서 깨달아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은 해탈이고 열반이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뭐 견성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에서는 견이 곧 성이다 이런단 말이야. 견, 보는 게 바로 성품이다 이런단 말이죠. 분별만 멈추면 저절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성품입니까? 보는 게 성품이에요. 비추는 게 성품이에요. 모든 것을 비춘단 말이에요. 보이는 걸 비추고, 들리는 소리를 비추고, 냄새 맡아지는 걸 비추고, 맛보는 걸 비추고,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진짜 마음이잖아요. 나머진 그 비춰지는 것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잖아요. 자기 분별의식이 그 비추어진 대상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고 이름 짓고 명과상, 특정한 모양의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분별하죠. 이건 좋은 거고 좋은 대상이고 저건 나쁜 대상이고, 이건 좋은 일이고 저건 나쁜 일이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은 벌어져야 되고 저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고, 그렇게 자기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해석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잖아요. 모를 뿐이잖아요. 내 해석은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니까 이걸 더 많이 가져야 너 인생은 행복해져 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도록 분별심은 자꾸 보채요. 자꾸만 우리를 밀어붙여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도록. 그리고 그래야만 할 것 같아. 남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젊음과 행복과 사랑받고 인정받고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 막 달려가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진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모든 분별, 내가 탐심, 내가 꿈꾸던 바의 인생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바의 삶, 내가 원하는 인생, 난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 하는 그 인생, 그게 정말 진실한 것인가? 그거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올바른 것인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게 정말 맞는 일인가? 거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냐? 모를 뿐이라는 답이 나와요. 몰라요.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일인지 저렇게 가는 게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급하는 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진급만 했는데, 내 젊은 날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에 올인하느라고 자식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이 회사에 올인하면서, 왜 그것이 자식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올인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 한 20, 30년 내 청춘을 다 바쳤건만 퇴직할 때 되면 와, 우리 아름다운 회사, 우리 이 행복한 회사, 내 청춘을 행복하게 해줬던 회사 참 고맙다 하면서 야, 내 인생 아름다웠다 하고 그 회사를 딱 멋있게 나온 사람 없잖아요. 니네가 나를 자른단 말이야? 그러고도 이놈 잘 되나 보자 뭐 이런다든지, 나 같은 사람을 진급 안 시키고 니네 잘 되나 보자 뭐 한다든지, 이러기 쉽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 바대로 가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줄지 안 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삶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론은 모른단 말이에요. 결과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 원하는 대로 안 살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집착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도 인연따라 올라오니까 그 생각대로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지려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함을 없애는 거예요.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걸 하되 함이 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은 지금 말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뭔가 열심히 살지도 말고 노력하지도 말고 뭔가 이걸 향해 열심히 하지도 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잠깐만 들으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하면 돼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삶이. 아,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모르는구나. 근데 지금의 진실은 어때요? 현실이고 진실인데, 이 현실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현실, 이 진실은 지금 올라오는 분별이고 번뇌고 볼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이 번뇌, 지금 올라오는 이 생각은 열심히 돈 버는 거야, 열심히 성공하는 거야,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진급하는 거야, 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진실하다니까요. 그 진실에 이끌려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100%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진실은 그게 진실이니까 그것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나 결과는 모른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벼워져요. 인생이.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진급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진급 안 시켜? 이런 생각이 있으면 두렵고 괴롭고, 열심히 하는 내내 힘들어요. 열심히 하고서도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날 봤나? 누가 봤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봤나? 이걸 알아줄까 누가? 뭔가 자꾸 그런 뒷생각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린 줄 아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누가 봐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따라붙는단 말이죠. 근데 남들이 봐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장, 회장, 뭐 부장님이 봐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금강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신다 이런단 말이에요. 진리는 다 알고 다 보는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삶의 이치는 세상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나 혼자 열심히 했어도, 아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은 모르지만 연기법이라는 진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무주상 보시해라 이러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티나게 열심히 하지 말고 무주상으로 보시하듯이 열심히 해라. 잘난 척 할 필요 없다. 그건 다 상을, 나라는 상을 내세워서 내가 잘 되겠다라는 나를 강화시키는 일이잖아요. 그건 진실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있을 때 그런 온갖 망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없으면 어때요? 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현실이고 진실인 이 현실 따라 사는 거예요. 인연에 반응하면서. 그죠? 열심히 해서 이 회사에서 어차피 회사 들어온 거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기여해보자. 그 진급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가볍게. 집착은 없이. 그러니까 마음 낸 거를 열심히 하는데 집착이 없이 열심히 할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 붙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알아봐주든 안 알아봐주든 상관없어요. 스스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떨어지면 그거는 죽도록 했어도 떨어질 사람인데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라고 난 이런 짓까지 했는데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 저 친구 보니까 나보다 훨씬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중생세간의 법칙이거든요. 중생세간의 법칙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올리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떨구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중생세간은. 인연이라는 거는 열심히 한다라는 인연만 인연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인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너무 잘하는 게 윗사람 보기 재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자기 자리가 위협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열심히 했지만 내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이라서 미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인과응보가 아니잖아요. 인과응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인연을 통틀어서 펼쳐지는 게 인과기 때문에 그 인과는 알 수 없는 건 거예요. 인과의 법칙의 결과는 부처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는 그건 진짜 인과연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중무진연기라고 하잖아요. 중중무진, 중층적으로 온 우주 전체가 그 사건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선적인 인과만 보죠. 그러면서 진급 떨어지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놈은 나보다 열심히 안 하고 아분만 많이 했는데 왜 저놈을 붙이고 날 떨어뜨렸지?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 그 인과만 보잖아.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인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그 인과만 보잖아요. 근데 이걸 진급 누구 시킬지는 단순히 그런 것만 달린 게 아니죠. 하다못해 전생에 그 사람이 이 회사 오너들하고 엄청난 인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죽어라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스님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잘 되는 사람만 이렇게 뭐 편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막 분노하는데 스님은 떨어지더라도 그걸 인연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스님 어떤 분은 이게 승승장구하는 사람 편만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아니에요. 저도 제가 군에 있을 때 진급을 못 해봤고 군에서 워낙 진급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진급한 사람은 괴롭지 않거든요. 못한 사람이 괴롭죠. 그러니까 이 괴로운 사람에게 하는 법문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신경 쓸 바가 없죠. 나는 그냥 그 순간 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미래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순간에 깨어있게 돼요. 그 순간에 깨어있게 되면 뒷생각 없이 분별망상 없이 그 순간순간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긴장감이 없어져요. 릴렉스가 돼요. 저절로. 삶의 무게감이 사라져요. 왜? 내가 내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허상이구나. 이 선택을 하냐 저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선택을 하냐 저 선택을 하냐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 선택은 사실 저 너머에서 내려져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선택 안 해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하려는 의지를 탁 내려놓고 그냥 탁 맡기고 그냥 냅두면 저절로 선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요. 사실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이? 여러분 자식을 모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선택 내가 했냔 말이에요. 된 사람도 그게 내가 그렇게 원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내 생각과 그게 잘 맞은 거지. 나는 이걸 원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갈 수도 있고, 나는 이걸 향해서 막 5년 10년을 준비해 왔는데 뜬금없이 전혀 다른 직장을 가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이상형이 A라는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전혀 뜬금없이 B, C라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아빠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안 만날 거예요 했는데 아빠랑 떡 닮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맡겨지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알면, 아,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내려지던데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니까 고민할 게 없죠. 고민할 게 없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내맡기면 알아서 결론이 나와요. 근데 알아서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 딱 생각하면 바로 답이 탁탁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요. 그냥. 근데 삶이 저절로 끌고 가요. 그냥 거기 나는 없어요. 그냥 삶이 저절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내맡겨진 채, 그걸 부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강물에 떠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마른 통나무는 강물의 흐름에 그냥 턱 내맡기고 그냥 흐를 뿐이다. 물살이 센 데를 가면 빠르게 가는 거고, 물살이 약한 데로 가면 천천히 가는 거고, 양갈래길이 나와도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흐름에 내맡기면 알아서 가는, 가면 가는 곳이 내 길이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저쪽으로 못 갔다고 막 집착하지 않는다. 이 통나무가 왼쪽 오른쪽 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고집합니까? 그냥 내맡기고 있으면 흐름이 알아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여러분 남편 아내를 그런 사람을 억지로 만나려고 계획해가지고 만났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나를 이리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종교에 관심도 없어 하던 사람이 종교에 한번 빠지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다고 하고 종교 믿는 사람은 다 나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본인이 충격적인 괴로움에 처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냥 이 공부를 알고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알던 그런 종교가 아니구나 하고 여기에 막 완전히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나는 죽어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거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이 성격, 개성 뭐 이런 게 나다, 이게 다 허망한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이렇게 확 내맡기게 되면 미래를 향해 치달을 게 없어요. 내가 특정한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고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원하는 삶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삶은 있지만 원하는 삶을 향해 열심히는 하지만 고집하진 않아요. 집착하진 않아요. 그걸 순수한 열정이라 그래요. 집착하는 열정은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진급에 집착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는 해요. 근데 막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 막 화가 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막 온갖 뒷생각이 따라붙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알아주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온갖 생각이 따라붙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고 집착이 크면 클수록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막 쓸데없는 무리한 아부도 하게 되고, 내 경쟁자를 무리하게 막 욕하게도 되고, 막 별의별 이런 게 뒷생각이 따라붙어서 두 번째 화살을 나도 쏘고 남도 쏘고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순수한 열정이 뭐냐면 그 뒷생각이 없어요. 내가 진급하는데 집착도 없어요. 그냥, 왜? 진급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너무 명백하단 말이야. 나에게 달린 게 아닌 게 너무 명백하니까 그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이런 사람은 집착이 큰 사람은 이제 약간 진급이 될지 안 될지 대략적인 가안이 윤곽이 나오는 즈음이 있잖아요. 그 즈음이 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야 내가 한 80%된 것 같다 싶으면 막 좋아 죽겠고 안 된 것 같다 싶으면 막 괴로워 죽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맡기는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진짜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그런 분은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되는구나가 다 대략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그런 게 있는 이렇게 감이라는 게 또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되는 게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결론 날 때까지는 절대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막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그냥 모릅니다. 그냥 여여하달까 평범해요. 그냥 결론 딱 나더라도 그때 또 막 호들갑 그때 가서 호들갑 떨어도 되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그거 알 수 없다. 진급은 됐지만 알 수 없다. 알 수 없잖아요.